제가 며칠 전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성을 7가지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번 나오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의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가지가 나오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건물마다 문이 다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 양을 이제 키우는 그런 목동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양들을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풀을 뜯고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루 밤을 또 자고 다음 날 또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에는 문이 있죠. 그 문이 한 개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고 문이 하나, 통로죠. 네, 그 양들을 이제 밖에서 하루 종일 풀을 뜯고 들어오는 양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막대기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양이 건강한가, 다치지는 않았나, 상처는 없나, 한 마리씩을 다 보면서 우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밤을 지낼 때는 그 우리 문 밖에서, 문 안에서는 이 목동이 거기에서 잡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밤에도 지키는 거죠. 그 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문, 통로가 되시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만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은 꼭 문 하나일 필요는 없다. 동쪽에도 북쪽에도 서쪽 남쪽에도 문들은 많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든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 다원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멧을 믿어도 구원받고, 또 무슨 유괴 공자를 믿어도 구원받고, 이만희를 믿어도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꼭 예수만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잘못된 싹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 안에 들어왔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을 다 불러들여서 우리 안에 들여놓지만은 나는 안 들어가겠다 하고 밖에서 놀면 그 양은 밤새 아마 늑대, 이리떼에 바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왔을 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문 안에 들어와야 생명을 보호받지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문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양들이
이제 새끼를 낳고 번성하지 않습니까? 번성하게 되는 안전한 공간이 그 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풍성함을 얻는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가꾸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무엇을 듣고 따라가요? 음성을 듣고. 양은 눈을 잘 뜨고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시력이 약해서 7m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양이 자기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맹수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나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집은 비대하지요. 다리는 숏다리지요. 그러니까 늑대를 만나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이 양이 살찌고 번성하고 번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청각에 있습니다. 귀가 발달해 있습니다. 저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 이게 내 주인의 목소리인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 안에 들어가고, 또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풀밭으로 가고 또 시냇가로 가고. 그래서 주님,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또 레마,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따라갈 때, 문으로 들어가자, 풀밭으로 가자, 시냇가로 가자,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그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시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다른 목자, 싹군 목자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가 꼭 우리 교회에서 설교만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다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사탄 마귀의 음성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성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죠?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엄마가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 엄마는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애들이 수십 명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거 못 들으면 안 되죠. 그거 못 들으면 이상한 엄마예요. 수십 명이 똑같이 떠들고 있어도 그 속에서 내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이게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익숙한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알듯이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지요. 아까 양들이 한 마리씩 들어갈 때 막대기를 가지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살피면서 들여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살피시느니라. 우리 속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우리 속에 어떤 염려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속사정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싹군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가 버린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양을 지킨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목자의 마음이고, 또 양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이지요. 때로 목자가 끌고 가는 곳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가? 왜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가? 양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활 속에도 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충성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양들은 멀리를 못 본단 말이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 멀리에 있는 푸른 풀밭, 또 시냇가, 그것을 보고 양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느끼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죠.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신기루이고 물거품이고 잡을 것 같지만은 구름을 잡는 것처럼 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길은 내 생각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시험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은데 끝까지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 보면 바로 거기에 푸른 풀밭 시냇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시지요. 선한 목자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셔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아멘하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나다. 그랬더니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 사상,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맹인을 고쳐주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활 속에 돌아보면 기적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럼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아이고 내가 재수가 좋았지, 내가 운이 좋았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그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자녀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내 생활 속에 주셨던 많은 기적들을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37절 8절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그 일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낫고 등등 기적이 행해진 것이라도 믿어라. 그것이라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 기적을 잘 살펴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풀만 뜯어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풀만 뜯어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청각입니다. 음성을 잘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돈을 벌어서 물론 육신적인 면에서 밥 먹고 사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광야 시대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생명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각이 잘 발달해 있어야 됩니다. 로고스, 레마,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설교 말씀 열심히 잘 들으시고
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흠뻑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열심히 준비합니다. 요것만 바꿔놓은 게 아니고 매일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조명도 설치를 더 많이 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이 오셔서 박수도 치시고 그래야 또 준비한 팀들도 또 힘이 나지요. 다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음성을 잘 분별하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평생토록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종일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꾼 목자처럼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있는 일들 위에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문, 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또 흠뻑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며 또 준비하고 있는 찬양팀들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속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여야,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늘 문을 열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